주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10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이루어 다시 볼 수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거니와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느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뜻으로 하는 근심, 이런 제목으로 말씀해 볼까 합니다. 근심은 아차부예요. 아차부. 아차부는 아인, 차대, 베이트. 그럼 아인은 항상 예수하라 했죠. 그죠? 예수와의 두는 예수와의 말씀을 말하는 것. 그래서 눈에는 육적으로도 눈물이 있죠. 그 눈물은 진리라고 아가서 4장에서 말씀하죠. 그러면 이 아인이라는 우리가 예수와께 그 참 진리의 대답을 받아서 차대라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나무 아래서 달림으로, 그렇죠? 우리가 나 자신이 달림으로 책임지는 것. 어떤 영혼을? 우리의 영혼도 또 많은 사람들의 영혼도. 그게 차대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베이트라는 것은 우리 마음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으로 하는 근심은 반드시 회개가 되고 구원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세상 뜻대로 세상의 예대로 근심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사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절대 거기에는 생명이 존재하지가 않죠. 그런데 같은 근심인데 우리가 사람의 생각으로 세상으로 하는 근심이 있고 하나님의 뜻으로 하는 근심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것만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죠. 오늘도 그 중심에 있는 사람들, 그 중심의 뜻을 가지고 주님의 근심 속에 움직이는 자들은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삶의 축복도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근심이라는 아차부에 대해서 또 성서에서 어떻게 말씀하나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잖아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가 심히 슬퍼서 죽게 되었으니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돌 던진 만큼 가서 예수님이 기도하고 와요. 또 기도하고 오고 기도하고 와요. 동일하게 3번을 하거든요. 그 기도는 뭐였냐면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렇지만 나는 당신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였죠. 그러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말했는데 제자들에게 왔을 때 45절쯤에 보니까 슬픔에 잠겨서 제자들이 자고 있었다 이렇게 말해줘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이렇게 말하면서 깨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가 왔도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거기서 슬픔이라고 표현된 것이 지금 근심이라는 아차부거든요. 그럼 주님이 하는 근심은 아버지 뜻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 뜻대로 한다면, 내 사람의 생각 아니면 세상의 뜻대로 한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이거라고. 너무 고통이 올 때 이것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다 이렇게 기도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라고 정확히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게 아차부예요. 그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것이죠. 주님이 똑같이 우리와 같이 겪었듯이 우리 또한 그 길을 겪어내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으로서는 이 모든 것을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주님께서 주님의 뜻으로 우리 안에서 완벽하게 이루어 놓겠다라는 말씀이 아차부라는 근심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세상에서 애통할 것이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이렇게 말해줘요. 그러나 나는 너희의 근심을 기쁨으로 바꿔주리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세상은요 자기들의 뜻대로 자기들의 야망대로 살기 때문에 안 되면 불평하지만 되면 막 기뻐하죠. 그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되나 안 되나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하죠? 주님의 뜻으로 가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의 그 근심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쁨으로 우리 주님은 바꿔놓겠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훈련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가 성장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훈련은 싫어하고 그냥 그 열매나 성장이나 명예나 권세나 부나 꿈꾸잖아요. 그런데 연단이 없는 그 슬픔이라는 이 근심이라는 이 고난이라는 아차부가 없이는 우리는 절대 성장할 수도 없고 열매 맺을 수도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근심을 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더 나가서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어떤 여인이 해산할 쯤 되면 그 근심으로 인해서 마음이 좋지는 않대요. 그러나 아기를 낳고 난 이후에는 그 근심이 완벽하게 뭐가 되죠? 기쁨, 즐거움이 되는 거죠.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아이라는 게 내 안에 잉태하게 되면 반드시 내 안에서는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사람 생각과 충돌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임신하면 여인들도 자꾸 아기가 먹고 싶은 것이 막 땡기는 거예요. 아기를 키워야 되니까. 변덕도 그러잖아요. 이거 먹고 싶다 했다 또 저거 먹고 싶다. 사오면 또 다른 거 먹고 싶다. 이렇게 간다고. 그러나 아이를 낳고 난 이후에는 오히려 즐거움으로 인해서 그 근심이라는 고통을 기억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럼 결론적으로 주님이 말해 준 거잖아요. 이 근심은 너희들로 하여금 기쁨이 되고 열매가 되고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되고 즐거움이 되기 위함이었어 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거를 알게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덧 우리는 하늘나라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동행이라는 것이죠. 내게 주어진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주님과 함께 잘 살아내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인가? 그리스도가 할 것이니까 주님께 맡겨버려요. 고린도후서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희에게 근심하게 한 자 외에 나에게 즐거움을 줄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해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근심을 줬대요. 성도들에게. 근데 오히려 그 근심이 사도 바울 마음에 즐거움을 가져다 줬대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생명의 말씀을 증거했을 때 그들이 생명의 복음을 잘 알아먹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사도 바울 마음에 진짜 근심거리가 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성도들이 잘 알아먹더라는 거예요. 전날의 고린도전서 교회는 못 알아먹어.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냥 나는 은사자니 뭐니 나는 개바파니 아볼로파니 예수파니 막 이렇게 싸우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고린도후서 교회에 와보니까 사도 바울이 하는 말씀을 이해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너희가 내게 즐거움을 주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더 나가서 14절로 15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죠? 너희는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런단 말이죠. 더 나가서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얼마나 신앙생활이 고린도 전석교회하고 울리는 꽹가리가 있던 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그런 교회에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참으로 즐거움이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 되는 삶이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삶으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고린도후서 4장에 보십시오. 보이는 건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하다까지도 깊은 단계까지도 알아차리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아차부라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근심이었다는 거죠. 그거를 나의 육체가 받아버리면 하나님도 별 수 없네.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지?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내게 대해서 열매가 되고 그게 내게 대해서 축복이 되고 그게 내게 대해서 근심이 되고 그게 내게 기쁨이 되고 그게 내게 대해서 즐거움이 된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에 있어서도 우리는 감사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교회는 젖먹이 아이들이고 고린도 후서 교회는 장성한 자들의 그 신앙이라는 것이죠. 같은 삶인데도 이렇게 틀려졌단 말이에요. 빌립보서 2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디도, 에바브로 디도, 에바브로라는 것은 굉장히 아름답고 선한 것을 말합니다. 에바브로 디도가 너희에게 이르렀을 때 그가 병들므로 내 마음이 근심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내가 주께 기도했을 때 주께서 내 마음의 근심의 근심을 면케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이런 근심이라는 아차부가 뭔지. 육체로 볼 때는 디도가 병들어 죽게 됐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따라서 복음을 증거하러 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찌 이렇게 아픈데도 복음을 증거합니까 해서 근심이 된 거예요. 근데 그게 사도 바울에게 들렸을 때 사도 바울도 주께 기도했잖아요. 주님, 에바브로 디도를 치료해 주십시오. 그때 그 근심을 면케해 줬다라고 분명히 얘기해 주는 거죠. 면케했다는 게 뭐냐면 완벽하게 제거된 상태를 말해주는 거예요. 근심거리를. 그러면 그 에바브로에게 있던 그 병이라는 근심은 오히려 에바브로와 그 성도들로 하여금 더 믿음이 단단해져 갔다라는 거예요. 그걸로 엎어지거나 넘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더 단단했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그걸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절로 2절에도 보십시오. 나의 기쁨이고 나의 면류관은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렇게 얘기해 주잖아요. 형제들, 성도들을 가르쳐 말할 때 나의 기쁨이고 면류관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 성도들이 면류관이었구나. 그럼 성도들이 왜 면류관이죠? 그들이 진리들이 됐으니까. 성경 66권들이 됐으니까 면류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왕들은 항상 고대 때에도 면류관을 쓴 거예요. 금면류관 같은 거. 금으로 돼가지고. 그러면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금면류관이라는 건 뭘까요? 성경 66권이란 말이에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면류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도 죽도록 충성하면 뭐를 준대요? 생명의 면류관. 거기서 충성이란 말이 피스토스예요. 믿음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산 자. 그게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차부가 우리가 육으로 볼 때는 근심거리가 되고 아픔거리가 되지만 영으로 보면 오히려 이것이 내게는 축복의 삶으로 바꾸는 그런 참으로 말씀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9절 이하에서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나의 고난을 애매하게 받아도 애매하게 그 참으로 고난이라는 근심을 받는다면 너희들에게는 오히려 기쁨이 될 터이지만 만약에 너희가 잘못해서 그 참으로 근심, 고난을 받는다면 하나님께 어떤 것도 영광이 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나 애매하게 받는다는 게 뭐죠? 까닭 없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아무 잘못도 없이
그런 근심이라는 그 고난이 내게 왔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히려 그것이 주님께도 또 많은 영혼들에게도 기쁨이 되지만 내가 잘못해놓고 매를 맞는다면 그건 하나님께 절대 영광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율법은 알아. 그러나 율법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목숨을 내어준다 해도 그건 하나님께 하나도 영광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내 목숨을 심지어 참으로 민족주의자들처럼 내 목숨을 심지어 버린다 해도 그건 절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복음을 정확히 알고 난 이후에 아차부라는 말 정확히 내 안에 예수와의 그 대답을 받아서 오늘도 십자가에서 책임진 그 마음이 된 상태라면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것들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바뀔 수 있는 삶의 축복들이 주님께로부터 임하여 올 줄 믿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 이하에 보면 이러므로 여인은 고통하며 아이를 낳을 것이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남자는 여자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왜 고통하며 아이를 낳는다 말할까요? 왜 아차부를 썼을까요? 예, 고통이라는 건 내가 죽음이 없이는 아이가 탄생이 안 돼요. 예수가 죽음이 없이는 절대 그리스도가 될 수 없어요. 내 생각이 죽지 않으면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은 반드시 고통의 수고를 가질 때 아이를 낳게 되는 거예요. 그래 별 보이면 아이가 나온다라고 얘기해요. 세상 사람. 그때에 나도 십자가에 죽는 것이구나. 예수도 십자가에 죽는 것이구나. 그 다음에 그리스도로 내가 부활하는 것인가를 알게 돼야 되는 것이죠. 창세기 5장 29절 이하에 보면 주께서 이 땅을 저주하신 거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너희 손에 행하는 모든 수고에, 여기서 수고가 아차부입니다. 근심입니다. 그곳에 노아가 위로가 된지라 이렇게 했어요. 노아가 누구죠? 노아가 참 안식을 주는 자, 위로를 주는 자잖아요. 우리가 손으로 해는 모든 일과 수고에, 거기서 수고가 참으로 아차고 근심이라고 표현된 낱말이라 했잖아요. 그럼 노아는 누굽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죠. 우리 안에 생명이니까. 생명이 규정됨을 노아라고 얘기해요. 자음이상.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예수와 그리스도로 규정된 상태를 노아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위로가 되는 것이죠. 그때 당시 베드로전서 3장 19절로 21절에 보면 노아가 성령에 있다 해서 복음을 증거할 때 사람들이 듣지 않았다 말했어요. 그러나 듣는 자들이 있으니 노아와 7 식구 외에는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복음이 들려지는 자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복음이 들려지지 않아요. 그러나 그때 당시에도 모든 것이 멸절될 때에도 노아와 그의 식구들 또한 우리가 참 진리를 안 그 사람들은 능히 위로와 안식과 영원한 삶의 축복이 주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노아가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을까? 노아도 똑같이 죽음을 경험했죠. 그러나 노아는 살아있는 채로 죽음을 경험합니다. 그 자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4절에도 뭐라고 그래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서 살겠고 이런 말이고요. 살아서 믿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꼭 죽어서 부활해야 되는 걸 알아야 되는 거고 어떤 사람들은 살아서도 부활의 생명 안에서 걷는 자들이 있어요. 왜? 내 생각, 내 자아, 내 옛 육체는 십자가에서 죽은 거라는 것을 정확히 알게 됐으면 살아서 우리는
부활체 안에 속해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요, 그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죽어봐야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알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은 나는 지금도 부활체의 영 안에서 천국을 산다, 이렇게 말해줘야 되는 거죠. 신앙생활이 보십시오. 그거와 그거와는 천지 차이라고. 율법주의자들은 죽어야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 알죠. 그건 율법주의자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살아봐도 하나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을 정확히 안 사람들은 천국을 사니까 오늘도 기쁘고 내일도 기쁘고 우리는 영원토록 기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데 무슨 복음을 증거해요? 우리가 행복해야 복음을 증거하죠.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 안으로 돌아와서 행복감을 가질 거 아닙니까? 주님은 그것을 참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서 6장 6절에 보면 주님께서 땅에 사람 지은 것을 슬퍼하시고 근심하시고 한탄했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그들을 동물로부터 사람까지 다 포로기 시키는 것은 내가 멸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근심하시고 슬퍼하셨다라고 얘기했죠. 아차부를 쓰시죠. 왜 인생들을 포로기 시키는 인생들을 다 죽일까요? 왜 그 홍수로 다 멸절할까요? 참 그리스도로 영원한 부활체의 삶을 살기 위해서 살게 하도록 우리 주님이 그 일을 하셨던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홍수는 뭐죠? 한마물은 타벨이에요. 세례. 물에 잠겨버린 거예요. 인간의 생각이 완벽하게 죽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부활체의 몸에서 사는 그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노아의 홍수를 주신 거라는 거죠. 그게 세례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서도 너희가 광야에서 구름들 가운데 물 가운데 다니면서 세례를 받았도다, 그러면서 신령한 양식과 신령한 음료를 마셨도다라고 고린도전서 10장 2절로 3절로 4절까지 말씀하는 거예요.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니,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게 세례의 근본 의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세례라는 것은 우리가 말씀에서 내 생각이 죽고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게 세례란 말이에요. 그게 아차부라는 주님의 근심하심과 주님의 슬퍼하심이었다는 거죠. 또 한탄하심이었다는 거죠. 오히려 우리들에겐 큰 축복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것을 정확히 할 때 우리는 세상의 어떤 것에도 참으로 머물리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주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 안에서 걸을 수 있는 삶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창세기 45장 5절 이하에 보면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형제들이여 근심하지 마소서, 이렇게 말해요. 나를 애굽에 보낸 것은 나의 생명과 당신들의 생명을 위함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예비하기 위해서 나를 보냈나이다. 근심하지 마소서, 이렇게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두려워하죠. 요셉이 우리가 자기를 죽인 것으로 인해서 훗날 우리를 반드시 우리를 죽일 거야,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그게 율법주의란 말이에요. 예수의 죽음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나이제 때문에 죽었네요 하고 그것만 그냥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게 내 죽음으로 알아야 되는데 내 죽음으로 모르면 그게 율법주의가 돼서 늘 두려움과 슬픔과 괴로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서부터 근심이라는 건 우리들에게 영원한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고 생명이 되는 것을 안다면 예수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고 그리스도의 부활은 나의 부활입니다 할 만큼 철저하게 주님 향해서 참된 고백을 하시는 존귀한 삶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무엘상 20장 34절 이하에 보면 요나단이 사울과 함께 식탁에 앉았죠. 그래서 아버지 의중을 떠보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결심했죠. 그때 요나단의 마음에 근심이 된지라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요나단은 참으로 다윗을 살려주는 그런 참된 오늘도 생명의 역할을 감당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와 구원을 이루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사람 뜻대로 하는 근심은 사망에 이르는 거죠. 그러면 이런 거예요. 사람의 뜻대로는요, 단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주님 뜻 안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사무엘하 19장 2절 이하에 보면 압살롬은 내 아버지는 평강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압살롬이 죽었어요. 왕위를 찬탈하려다 죽었어요. 원래는 다윗이 죽이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신하들이 죽였죠. 요압과 그의 참으로 신하들이. 그때 다윗이 근심하고 있죠. 그것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러죠?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가 뭐가 됐다고 그래요? 애곡이 된지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압살롬이 예수와의 죽음은 반드시 우리들 마음 안에 나의 죽음으로 가져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가 오히려 우리들에게는 애곡이 되는 것이죠. 나의 죽음이니까. 그러면 그 애곡이 결국 어디로 가죠? 근심이라는 아차고, 예수가 죽어야, 내 생각이 죽어야 반드시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금 다윗이 왕이 된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차브라는 근심의 의미를 정확히 안 자들은 어떠한 시험과 연단이 와도 그것에 머물지 않아요. 오히려 감사하고 주님 향해서 깨어있는 마음으로, 단순한 마음으로 주님을 신뢰할 때 주께서 모든 것들을 이루는 아름다운 삶의 축복이 주님께로부터 임하여 올 줄 믿습니다. 욥기서 10장 8절 이하에 보면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주님, 나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나를 멸하려 하시나이까. 이렇게. 거기서 만드시다가 아차고예요. 근심이. 주께서 나를 만들었대요. 그런데 지금 욥이 뭔 생각을 하고 있냐면 나를 만들어 놓고 나를 이렇게 불러놓고 이렇게 고난 줘서 나를 죽이려고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율법주의인 것이죠. 오히려 그 욥은 뭐라고 고백해야 되죠? 주님,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주께서 책임지려고 이러한 근심을 내게 주셨네요.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욥이 율법에 속해 있으니까 나 만들어 놓고 나 죽이려고요? 이러는 것이죠. 병 주고 약 줍니까? 이런 말이죠. 그건 율법주의예요. 복음주의는 이 병은 이거는 치료되는 것이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병 주고 약 주니까 아니죠. 그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어떤 것에도 우리는 어떠한 단어에도 어떠한 슬픔에도 어떠한 고난에도 빠져 살지는 않는 것이죠. 거기서 벗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진짜 복음을 한 복음주의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내가 복음하지만 나도 어느 순간 율법에 속해서 율법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 안에 있으면 오히려 남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보다는 그들을 오히려 바른 원위치로 살려내는 그런 역할, 그런 일들을 감당한다라는 것이죠. 잠언서 14장 23절 이하에 보면 너희들의 모든 수고는 기쁨이 되어도 일과 수고에는 기쁨이 되어도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 열매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입술에서 나온 말이 뭐가 됐을 때 열매가 없죠? 빚을 율법.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율법으로 해석해내면 아무 유익이 없대. 사람의 수고, 일에는 참으로 유익이 있지만 그거에는 유익이 없대. 그러면 이거잖아요. 우리가 입 달렸다고 뭐 말하는 거가 아니잖아요. 정확한 뜻과 목적을 가지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있을 때 유익하게 되는 것이고 뜻과 목적도 없이 하는 말은 절대적으로 유익이 되지 않아요. 주님은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일에 모든 삶 속에 유익이 되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말씀을 맺을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이하에 보면 당시에는 연단이 슬퍼 보이나 이렇게 말이죠. 그러나 그것을 단련받고 난 이후에는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나니. 슬퍼 보일 수 있죠. 그렇죠? 아차고할 수 있어요. 고난.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단련받는다면 의의 차데크 책임지는 것과 평강 샬롬이라는 열매 페리 그리스도가 내 머리가 돼서 입을 여는 그 단계까지 나아가는 그것을 열매로 맺는다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게 근심이라는 정확한 의미 뜻입니다. 근심은요 나쁜 말 아니에요.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을 의의 평강한 열매가 가득히 맺기를 우리 주님은 바라고 우리 주님은 소망하고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삶 속에 축복해 주시는 놀라운 삶의 축복이 그리스도 예수와 안에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